베스트셀러 중에 한 책이었던 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은 어느새 너무 많은 것을 묻고 요구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길로 갈 건지, 얼마의 속도로 갈 건지 수시로 묻고 확인한다. 결정할 것도 많아지고 답을 내야 할 것도 많아졌다. 당연히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에서 한치도 벗어나질 못한다. 그리고 그 고민을 물고 늘어지느라 가진 에너지를 소모한다. 보고 들은 것은 많고 그에 따라 질문과 고민은 많아졌는데 답을 찾을 수 없으니 참으로 답답한 세상이다. 전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고민과 질문은 많아졌는데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참 답답하다라는 이 문장이 와닿았어요.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정답들마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곤 하죠. 일례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을 그 자체로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기뻐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교만 아닐까요? 제가 이런 즐거움을 누려도 되는 걸까요?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생각을 악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 자주 읽어드리고 인용드리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탄이 자기 제자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맨날 이거 읽을 때마다 아하하 이렇게 제가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구나. 우리가 쾌락을 사용해 수많은 영혼들을 포획해 왔다는 건 나도 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쾌락은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명품이지 우리 발명품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 쾌락을 만들었지만 우린 지금껏 수없이 많은 연구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쾌락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봤자 이 원수 하나님이 만든 쾌락들을 인간들이 즐기게 하되 단 원수가 금지한 때에 원수가 금지한 방식과 수준으로 즐기도록 유인하는 게 고작이지. 이렇게 이해되세요? 생각보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쾌락을 단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걸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을 넘어서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작 사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악마들은 어떤 쾌락이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멀어지게 하므로 지극히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처음에 쾌락을 만든 자의 흔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어떤 원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즐거움 역시 전혀 느낄 수 없게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다. 쾌락은 감소시키고 그에 대한 갈망은 증대시키는 게 우리가 쓰는 방식이야. 너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즐거움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즐거움을 갈망만 증대시키고요. 사탄은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는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쾌락을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해진 원칙 안에서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사탄은 지금 그 누리는 것마저 죄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무언가 교묘히 그 원리를 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와 같은 유혹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온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유혹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이 유혹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경험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장 처음으로 경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 자료에 보면 이 본문을 왕이 받는 도덕적 시험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걸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가 바로 너를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바로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이 왕이 겪어야 하는 도덕적 시험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탄은 오늘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경험하게 하죠. 첫 번째,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할 수 있지 않아? 두 번째, 성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너 뛰어내려. 아니 말씀해 보면 뛰어내릴 때 너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던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봐. 마지막 세 번째,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그러니 나한테 무릎 꿇고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혹을 예수님께 사탄이 유혹해요. 이 유혹에 맞서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이겨내신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발견한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탄의 유혹에서 발견한 특징이 있습니다. 3절하고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과 6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르되 또 6절이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유혹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유혹은 일상과 결핍을 공략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셔서 40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굉장한 굶주림과 배고픔을 마주하고 있는 상태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죠? 이 배고픔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예수님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상에서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말씀은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기적을 일으켜 보라는 건 아닙니까? 너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기적을 일으켜 봐라. 사람들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그 기적을 일으켜 보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인가?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사람들이 모르더라. 너 성전에서 지금 사람들 많이 성전에 들어오고 있는데 뛰어내려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저 사람들이 너를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거야. 근데 지금 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금방 인정해 줄 걸. 이라고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결핍을 지금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결핍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상,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결핍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정확하게 노립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유혹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혹의 내용은 다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결핍이 다르고 여러분의 결핍이 다르기 때문에 유혹의 내용은 다른데 중요한 건 사탄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 유혹을 통해 우리가 빠뜨려지는 그 상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방금 읽은 3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있잖아. 너 지금 너에게 이거 이룰 수 있는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이 기적을 이루어봐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사탄은 유혹의 내용보다 유혹을 통한 이 결과를 더 바라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혼자 힘으로 하도록 만들고 싶은 것이에요. 너 혼자서 이 기적 일으켜봐. 너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라고 지금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궁극적인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립되는 것이에요. 너 혼자서 해낼 수 있도록.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마음이 쫓기고 분주해지면 우리는 때로 누군가한테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그 일을 해결하느라 막 분주한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도 자주 있습니다. 이거 그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될 걸 너무 급하니까 막 정신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유혹의 때가 왔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사탄이 이것을 바란다면 우리에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해내는 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계속해서 맞서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유혹을 대적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상황을 마주하며 지금 나의 힘으로만 해내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이 오늘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꿔서 표현해 드려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녀라면, 너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거 한번 해봐. 사탄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유혹을 들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주 제자반의 한 지체가 저희들 이렇게 그 제자반 훈련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삶에 다가온 유혹을 마주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인상적이었던 이야기가 그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이 지체가 결단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고 살다가 어떤 유혹을 마주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그 유혹을 이겨냈다라는 나눔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가지고 아마 그게 다 느껴지진 않았을 텐데요. 전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대단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대의 시절, 청년의 시절에 이 경험이 필요해요. 어떤 경험이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경험이요. 이 경험이 쌓여야 여러분 인생에 유혹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끈기와 이 인내와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어서 30대 40대가 되어서 성숙하면 그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틀렸어요. 성숙함을 지금부터 연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더 작은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이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경험을 쌓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더욱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이 있습니까? 이 공급이 있으세요? 전 이 훈련생이 그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공급,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급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성경 읽기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란 성경 읽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시는 구절을 만났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제가 이날 이 말씀 읽고 이렇게 묵상글을 제 개인 메모에 적어뒀어요. 모든 과정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충성된 지혜로운 종은 지금이 아닌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교회적으로 진행된 성경 읽기 혹시 1월부터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 이제 마가복음 읽고 있거든요. 읽으신 분 계세요? 저는 올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기를 제가 2년 전부터 담당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담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읽으시고 저는 바쁘니까요 좀 쉬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2년 전부터 제가 담당한 사역에 관해서는 나도 한다, 이런 마음으로 2년 전부터 성경 읽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1독, 작년에 2독, 올해 왜 제 사역이 자꾸 성경 읽기에서 안 변할까요? 올해 3년 차니까 제가 3독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 읽기를 계속 매일매일 1년 동안 따라가면서 읽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꽤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저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제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더 자고 싶다. 첫 번째. 두 번째, 왜 첫째 딸은 여기 있지? 이거예요. 두 번째. 갑자기 다른 얘기를 했는데 몇 달 전에 저희 가정에 이 잠자리를 분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저희 집 잠자리는 하이브리드 잠자리입니다. 아내가 자고 있다 눈을 뜨면 서아가 와 있고, 다시 자고 있다 눈을 뜨면 준하가 와 있고, 두 방을 그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할 정도면 그냥 편하게 한 군데서 자는 게 낫지 않아요? 계속 바꿔요. 저만 한 자리에서. 뭐 어찌됐건 하여튼 하이브리드식 지금 취침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눈을 떴을 때 저도 자연스럽게 오 주여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너무 힘들다, 사실 읽기 싫다라는 마음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년 전부터 오늘까지 저는 계속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공급을 애써서 씨름하면서 싸워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공급의 자리를 계속해서 싸워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싸워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공급의 자리가 필요해요. 그래야 나의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급을 치열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싸워내십시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나를 살립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본문 가운데 찾아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의 이 마지막 유혹 세 번째는요, 자신을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예수님에게 벌어진 유혹의 사건을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이 사탄입니다. 스크루 테이프예요. 하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오늘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왜 오늘 예수님을 유혹하기로 마음 먹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계세요? 왜요? 뭘 막고 싶어서요?
뭔가 지금 막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싶어서 지금 이 사탄이 찾아갔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유혹이 가장 강력한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지금 얘기해요. 전 여러분 이 유혹 속에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숨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예수, 너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십자가를 지지 마라는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고백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기 위해 하셔서 반드시 걸어가셔야 할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겪으셔야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죽음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께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게 되어 있었는데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어차피 결과는 똑같지 않니? 너에게 필요한 게 모든 권세 아니냐? 그렇다면 십자가를 꼭 지지 않아도 돼. 나에게 경배만 하면 너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같이 내가 이루어 줄게.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줄게. 라고 지금 사탄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던 사탄은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방식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에 이 부분에 대한 한 자료에 또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탄의 방식이나 우리의 방식으로 살게 하려 한다. 너무 무섭죠. 사탄은 하나님의 방식만 아니면 됩니다. 나의 방식이든 사탄의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방식만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과연 맞을까요? 이 좁은 길로 가고 십자가를 지면 정말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죽음에서 승리해서 부활하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한편으로 믿을만 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해결한 분이라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부딪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장된 나의 능력,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성숙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능력이 아닌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가 곧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의 모든 청년들이, 저를 포함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방식의 인생을 걸어보는 인생이 되게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인생이요, 빛이 되는 인생이요, 소금이 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뜻을 나누고 싶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을 아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곧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뜻은 건져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삶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 고백인 것이죠. 나의 죄에서, 나의 아픔에서, 나의 인생의 유혹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사탄을 마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이 유혹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겪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의 모든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을 아실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오라고 말이죠.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이 이 단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사실 저를 좀 두렵게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사탄은 사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이 자리에서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매일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우리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빠뜨려진 이곳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건져 주시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방식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던져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이요, 함께 이 말씀 고백하고 이 결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큰 산을 무너뜨려 주시고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원히 빛나는 나의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를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비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간절히 사모하며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주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새 생명 주시네. 선포하며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늘에서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힘으로 이루려 하는 그런 내 안에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역사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나님 너무나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사탄이 속삭이며 이야기합니다. 너가 엘더라면, 너가 리더라면, 너가 크리스천이라면, 너가 팀장이라면, 너가 사역을 하고 있다면, 너가 이것을 너의 능력으로 해보라고 하나님 그 사탄의 유혹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쓰러지게 만드는 그 두려운 사탄의 유혹이 됩니다. 아버지,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떨어지는 아버지 그 막다른 길과 같고 낭떠러지와 같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유혹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건져주셔야 할 내 앞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포함한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나아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만 동일하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명만 같다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조국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주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함께 선포합니다.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 그 이름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오직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마음과 뜻 정성 다해 경배하리라. 선포하며 하늘과 땅에 위대한 이름 생명 되시는 그 이름 나의 목소리 높여 송축할 그분의 이름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 주님 이름 위대하십니다. 위대한 이름 할렐루야. 생명 되시는 그 이름 나의 목소리 높여
송축한 그분의 이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마음과 뜻 정성 다해 경배.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고백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마음과 뜻 정성 다해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서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함을 잃어가는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분당을 위해 대학부에 주님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의 인생의 기적과 같이 죽음 같은 곳에 있으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나의 매일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찬양과 나의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그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오늘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에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을 때에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대학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일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오늘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